지난 추석 연휴 때 뵙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지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가족의 죽음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정말 극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곳에 피해 있다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그런 질문과 또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는데 저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주님, 저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주 앞에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미워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끝내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시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오빠를 살신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시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왜 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합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평생토록 교회를 다녔어도 주일 예배 오셨어도 전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를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저도 주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뭐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베다니에 들리십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나 예수님보다도 더 주목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빠를 살리신 것도 그렇지만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길 원했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향유의 값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됐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이게 로마 화폐인데 한 사람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죠? 아마 이 직종마다 좀 많이 다를 텐데요. 가령 하루의 품삯이 5만 원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빨리빨리 계산이 되시나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죠. 10만 원이 하루의 일당이라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마리아는 3천만 원의 값어치가 난 그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의 발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 나사로, 이 마리아의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갖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참 귀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별로 출발이 좋지 않죠. 그 마음에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천만 원, 저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아까웠던 거지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온갖 이적도 다 봤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가룟 유다는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발행과는 다르게 점점 자신이 원한 그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점점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었고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을 때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어디서 배를 만듭니까?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다.
성서학자마다 그 배 만든 기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80년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서학자도 있고 아니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지요. 웃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아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세 얻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바칠,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부러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숨겨두고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속였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마리아처럼 어떤 것을 내가 주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선신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참 많이 애를 쓰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은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방에 내려갑니다. 멀리부터 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주방 봉사를 준비하십니다. 교회 학교 곳곳에서 일찍 나오셔서 주일 학교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또 봉사하시는 집사님 계시고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여러 곳에서 많이 헌신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밑에서 북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우리 프라미스 워십 찬양단이 북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중에도 나와서 연습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오셔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질문만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흔들리고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뭔가 나를 흔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죠. 그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살아나고 싶다면 이렇게 하거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열심을 갖고 싶은데 정말 헌신의 마음을 갖고 싶은데 왜 자꾸 제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제 신앙이 너무나 미지근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저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열심을 내라고 했는데 왜 열심을 내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장에서 이렇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미지근해졌습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분입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시는데 열지 않습니다. 주님 좀 더 있다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요. 그런 분들은 열심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회개기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더 출중하고 은혜가 가득한 분, 그분들은 주님께서 조그만 죄도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분들은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회개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문제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이거 풀어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주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를 내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마리아처럼 주 앞에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가 움켜잡고 있던 어떤 것, 내가 이것들이면 정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움켜잡고 있던 것을 주님, 제가 이것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그때서야 나의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서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정말 영적인 체험도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믿음이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믿음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자라납니다. 내가 주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고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 보내시고 어떤 분은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음악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돈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다 드려서 시간도 드리고 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샘솟듯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시고요.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제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와 교통하면서 기쁨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